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할렐루야. 10월 4일 선한목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앞으로 부르시고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며 입술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88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후에 간주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아래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 발을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뿔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더욱 거룩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주 앞에 이 시간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범죄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회개할 마음과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혈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늘 주님만 따르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맹감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등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한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 그 찾으시네. 어둠 속으로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만능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으로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주의 만능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한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 그 찾으시네.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주의 만능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주의 만능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낭독은 연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고탁이 울더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학생부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별로 반가운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에디슨 이후에 미국의 발명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페이턴트, 특허를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 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개발한 것 중에, 발명한 것 중에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그럼 냉장고를 차갑게 하려면 무슨 가스가 있어야 되죠? 프레온 가스. 그것도 찰스 캐터링이 개발한 거고요. 그럼 자동차에 사용하는 유리는 집에 있는 유리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깨져도 뾰족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강화유리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그것도 이 찰스 캐터링이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휴대용 발전기. 그냥 편리하잖아요. 이것도 찰스 캐터링이 발명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발명해서 발명왕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실패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은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발명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찰스 캐터링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실패를 이용하십시오. 절대로 실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실패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실패할 때마다 어떠한 태도로 실패를 대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죠. 그죠? 실패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 실패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자 했던 사람, 그가 찰스 캐터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많이 합니다. 크고 작은 실패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젊었을 때는 어떤 실패를 많이 경험하냐 하면 연애를 실패해요. 그죠? 짝사랑에서 끝나기도 하고 사귀다 헤어지기도 하고 또 원하는 대학에 한 번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우리 운동하는 친구는 운동 시합에 나갔는데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운동 시합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결혼 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 끝났어. 그래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찰스 캐터링의 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를 이용하자. 실패를 낭비하지 말자.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자.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는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몇 번? 네,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를 몰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비참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아내를
아내와 간음하고 그 사람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럴듯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펴보면 실패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렇게 실패하게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자,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찰스 캐터링이 보여준 그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좀 배우고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실패했을 때 나 뭘 해야 되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의 공격에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때마다 그래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저항하자. 따라해보세요. 저항하자. 영어로 resist예요. resist 해야 되는 거예요. resist 사탄. 저항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기 전에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노리고 있어. 조심해. 경고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공격할 거니까 조심해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고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곳에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져요. 너 예수를 알지? 너 예수의 제자지? 대답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탄이 그렇게 베드로를 흔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사탄은 절대 뿔 달린 모습으로 나와서 난 사탄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 가까운 사람, 또 우리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 흔들어요. 교회를 왜 가지? 왜 가지 말아야지.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사탄이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또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를 공격하는데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베드로를 몇 번 공격했어요? 3번. 1번, 2번, 3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이제 끝났겠지? 아니에요. 또 공격이 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하라. resist. 저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시험에 넘어지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resist.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넘어져 주자, 이게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은 이런 사탄과 싸우는 마음, 정신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사탄이 막 오기도 전에 넘어져 줘요. 그죠? 그래서 브루스 밀런이라고 하는 선교사 출신의 목사님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분명하게 저항할 수 없어서 혹은 기꺼이 저항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패 속에 살고 있는가. 저항하면 적어도 한 번은 이길 수 있는데 저항하지 않으니까 계속 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회만 하는 거죠. 한 번 실패했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총 들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와도 저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번 쳐들어오면 100번 다 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흔들고
우리 가족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 교회를 흔들자고 생각할 때마다 저항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탄이랑 칼 들고 싸우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항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옳은 말을 하고 진리에 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숨기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저항하자. 두 번째는 자기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믿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자기 과신, self confidence, we have to abandon it.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었던 것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사탄이 나를 흔들어준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고 죽는 데까지도 갈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 사탄에게 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의 말과는 달리 3번이나 실패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아주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 나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아이가 묻는데도 베드로는 겁을 먹고 나 아니야. 요한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 다음에 2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용기는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잡혀갔는데 자기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용기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용기였어요. 작은 두려움 앞에서도 정말 수치스러울 만큼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겨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를 필요로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 옆에 있는 동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실패를 경험한 거죠. What a shame.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온 날이 얼마 안 되시지만 15년, 20년밖에 안 되시지만 돌아보면 창피해.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했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창피하다. 그때만 떠올리면.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첫 번째는요. 그냥 벗어버려야 돼요.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이를 악물고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거든요. 떠올라서 괴로울 때마다 아니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떨쳐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나 이제는 나를 믿지 말아야지. 난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예수님 붙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던 교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교훈, 또는 실패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만 되는 두 번째 행동이 자기 믿는 것, 자기 과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크고 작은 실패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어떨 땐 막 화가 나요. 내 자신에게 실망도 합니다. 근데 시간을 내고 주 앞에서 혼자 머물며 기도하다 보면 결론은 분명해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abandon self-confidence, 자기 과신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용서와 믿음과 회복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Come to Jesus. Who forgives, believes, and 그 다음에 restores us. 우리를 용서하고 믿어주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패했는데 베드로가 그 실패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훌륭한 사도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이야기를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누가 얘기했길래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베드로 옆에 같이 있던 사도 요한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창피한 짓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창피한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들 앞에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창피한 이야기 사람들에게 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저는 정말 싫어해요. 근데 베드로는 왜 자기가 정말 창피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믿어. 다시 일어나서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해 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 같으면 너 그때 뭐라 그랬어?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막 이렇게 책망했을 것 같은데 책망의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지? 나는 믿어. 너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 내 양을 먹여.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믿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믿어주세요? 저는 서빈이가 언젠가는 며느 딸이라고 믿어요.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 잘할 때는 잘한다고 못할 때는 막 인상 쓰고 그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못하지만 넌 잘할 거야. 이게 믿어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은 나를 믿어준다. 손 들어보세요. 조금만. 우리 행복한 자녀들이네요. 지금 슬럼프에 빠진 친구가 있지만 잘할 거예요. 믿는 거는요, 잘못했을 때 믿어줘야 진짜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언제 믿어줬어요?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저게 뭐 사도야 그럴 만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아직 나는 너를 믿어. 일어나서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에서 자유로워져서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지고 보면 흠이 없는, 스크래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용서하시고 믿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막 우울증 걸리고 이게 아니라 일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분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혼자 나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너무나 힘든데 내가 이렇게 창피한 짓을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을 만나요. 실패가 성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양교회하고 한국교회를 비교해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양교회는 자기가 실패한 것을
이야기를 잘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용서받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마약 중독자였어요. 저는 과거에 성 중독자였어요. 저는 과거에 도둑놈이었어요. 이런 간증을 잘해요. 그런 간증을 하면 또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막 품어줘요. 그래, 당신도 약하지만 나도 약해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산다 한번 인수해 보세요. 우리 잘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잘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설교도 하고 우리가 간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좀 달라요. 한국교회는 자기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 척해요. 다 쓰레기인데 난 아니야.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조금만 잘못해도 뭐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이렇게 정죄를 많이 하죠. 자기가 의로운 척 하다가 조금만 잘못이 드러나면 숨어버려요. 도망가요. 이게 한국 사람 같아요. 우리가 일부러 나는 과거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나도 연약하고 당신도 연약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도 대하고 다른 사람도 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실패했을 때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담대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실패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목표를 정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 목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두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셨지? 우리처럼 부인하지 않으셨구나. 당당하셨구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왔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질문을 합니다. 너 은밀하게 가르친 게 있지? 은밀하게 가르쳤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뒤에서 막 사람들을 선동했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그런 적 없어. 나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가르쳤고 설교했고 행동했어. 그러니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하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예수님을 탁 때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두려운 순간에도 당당하셨어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부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패하다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당당해야지. 두렵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숨기지 말아야지. 두렵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왕인 거 숨기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네 번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김동원 목사님이라는 분 아세요?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분이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걸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나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당신도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암이 걸리고 나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고 자기 안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패스오버,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자기가 암이 걸리기 전에는 아픈 사람 보면 성경 가지고 정답만 얘기했대요. 믿어, 견뎌. 아무런 그 영혼 없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암을 겪고 나니까 얼마나 아파요. 견디기 힘들죠. 같이 견딥시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썼던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쉽게 정답만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지. 그동안은 쿨했었는데 이젠 웜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슴을 먼저 가지고 나도 알아, 나도 느껴봤어 하며 먼저 품고 함께 아파하며 죽음과 암 투병에 대한 쿨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게 이번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은, 그 대가보다 크고 값비싼 깨달음이다.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생각지도 못했던 병을 얻고 나서 김동원 목사님은 사람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픔이 성장의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라고 하는 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대응하면 우리가 막 망가질 수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하던 일을 포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찰스 캐털림처럼 내가 실패를 통해 배워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여러분을 공격하는가 기억하시고 저항하세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주님을 붙드세요. 자기를 과신하지 마세요.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믿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심하세요. 그러면 실패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이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주소서. 아멘. 날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10일 추수감사절 만찬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개인 묵상과 쉐마를 위해서 이 책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그 개인 묵상과 쉐마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서클럽 두 번째 모임을 10월 21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남자 성도들께서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급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마치고 청년부로 진급하는 우리 윤성준 형제의 진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중고등부 과정을 잘 이수하여서 우리 청년부로 졸업하게 되었다, 진급하게 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같이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 올 때도 대학생 같았습니다. 제가 2014년에 처음 선호적에 왔는데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벌써 청년부로 올라갈 나이가 되었다는 걸 너무 신기한데요. 그동안 청소년부에서 저를 잘 이끌어주시고 저를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김 목사님과 오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이 청소년부에 있는 동안 같이 함께했던 우리 동생들도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청년부에 올라가서는 더 성숙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는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수도 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숨기고 진리를 말하지 못했던 저희들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넘어질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실패가 성장의 기회가 되는 축복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과거의 아픔과 수치스러운 경험들을 이제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된 자로서 주를 섬기고 주의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고등부 과정을 마치고 우리 대학생이 된 성준이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 앞길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믿음도 실력도 성장하는 귀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에 남아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받은 바 은혜들을 또 구별하여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형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